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변동이 많은 격동하는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의 은총 속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두 팔 걸려 영접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 249면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유명한 신학자 하르락은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고 이웃을 형제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을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15절 보면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며 복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합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고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분이 우리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낳으셨거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요. 우리가 다시 영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어머니와 같으세요. 우리를 낳으셨어요. 낳으신 분이 모르시겠어요? 또 하나는 우리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아닙니다. 내 영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한다고요. 여기에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입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우리 중에 누구도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은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님 분이셨어요. 우리가 다 죄의 종이지.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양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자를 드리는 것이나 양자를 가는 일이 별로 없어서 이 양자라고 하는 의미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나 로마에는 양자를 삼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건 결코 하찮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양자를 입양할 때 그 자녀를 선택하는 것은 부모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전적으로 아버지가 택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아들을 삼습니다. 이것이 양자 삼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양자의 지위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대가를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로써 완벽하게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왕의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잖아요. 왕의 권세를 가진 아들입니다. 왕의 딸은 공주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왕의 권세가 그에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권세가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 권세를 누리고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친밀하게 느껴지고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여기 보면 내 형제들에게, 형제는 제자들이죠. 지금까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형제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므로 매사가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여러 해를 주를 섬기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 성령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매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세상적인 조건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두려워합니다. 망할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고 생각도 항상 최악의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신을 지켜야 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힘으로 결정해야 하니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삽니다.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고 왜 세상 사람처럼 불안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은 더 형편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대단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있는 염려와 불안이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자녀의 권세인 우리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아버지께 나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멀게 느껴지고 무섭고 두렵다면 그 사람은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가 쉽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빠로 그 심령 속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심령 속에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믿음을, 그 편안함을 시편 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리는 오직 여호와시리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평안히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 평안하게 눕고 쉬는 것, 이것이 주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그 교회 청년의 손에 끌려서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잘 때나 깰 때나 락 음악을 듣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탄을 찬미하는 노래라죠, 이것이.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8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여러분. 8일 동안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잠을 잡으려고 약도 먹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약한 영의 역사니까. 그래서 예수 자님은 그 친구 손에 끌려서 목사님께 왔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한번 깊이 자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게 좀 난감하잖아요. 알았다. 여기 앉으라고. 의자에 앉히고 목사님이 예배소서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소서의 말씀을 읽고 그들의 귀에게 이 진리를 설명하는 말씀을 강의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청년이 앉아서 듣습니다. 1장이 지나고 2장쯤 넘어가는데 이 청년이 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말씀에 설교를 들으며 좋은 사람을 보고 그렇게 기뻤던 적은 처음이에요.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갔는데 이 청년이 그 목사님 죄송하지만 좀 누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옆에 의자에 눕더니 그만 코를 골며 깊이 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라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편안 동행하고 주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기쁨과 평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는 권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표징이 무엇입니까? 그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권세요, 특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는 내가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깊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경에 많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아주 실상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 가지 논리로 사람을 높여보지만 현실은 냉정히 판단해보면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진정으로 내가 필요한 것도 모르고. 다윗은 인생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다윗이 인생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9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보세요. 인생은 별거 없는 거예요. 한 뼘 길이만큼밖에 없죠. 한 뼘 길이만큼 짧은 인생 이미 많이 살았잖아요. 그림자가 지나간다. 재물을 쌓지만 누가 가져갔는지 누가 거둘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시편 39장 7절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사명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며 권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거든요. 일제시대에 한 젊은이가 어려서부터는 예수를 잘 믿고 자랐는데 청년 때가 되며 그는 주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향해 여러 가지 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 어머님이 예수 잘 믿는 분이었는데 그 아들을 위해 늘 염려했어요. 한 번은 밖에 갔다 오더니 이 청년이 어머니 다리가 좀 아프고 이상합니다. 어머니가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잖아. 거기에 벌컥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했더니 골마경이다. 그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고 다리를 절단해야 될 그러한 병입니다. 의사의 말씀을 듣고 그는 자리에
펄쩍 주저앉아 이 청년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효했습니다. 한 번만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 청년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그 생애를 드립니다. 이 청년이 한국교회가 나온 무리라고 하는 한국의 부흥사 이선봉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누구나 어려움이 있고 연약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절망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받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늘 좋아야 돼요. 늘 편안해야 되고 늘 좋은 소식만 들려와야 안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면 잘 돼서 감사,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믿고 돌방에 기도하고, 잘 되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면 엎드려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여 돌파해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 잘 보세요. 어떻습니까? 햇빛이 납니다. 바람이 붑니다. 비가 내립니다. 때론 태풍이 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도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옵니다. 비가 내리고 하나님 태풍과 어둠 깜깜한 밤이 있어요. 열매를 맺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묶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어떤 시련도 이기게 하시고 끝내 주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885년 미국 남부의 엘레바마주에, 그 지역은 원래 목화 주산지인데 목화 바구니, 목화를 갉아먹는 벌레들이 창궐해서 목화 농사를 하기 어렵게 됐어요. 수확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 농부들이 결단하고 밭의 모든 목화를 다 뽑아버리고 그곳에 땅콩을 심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은 땅콩을 심겨 열심히 재배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 그 주는 가장 땅콩을 많이 재배하고 생산하는 주로 그전보다 5배 이상의 소득을 부하는 부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청에 이런 조각물을 하나 세웠습니다. 목화 바구미의 기념탑을 세우며 우리는 목화 바구미에 감사합니다. 그날의 시련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의 풍요를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 스베나 4장 7절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큰 산은 인간의 고민과 어려움을 나타낼 것이지 하나님은 그 산을 평지로 만드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권세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8장 17절에 자녀님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 양자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돼요. 그가 양자가 받는 축복 가운데 한 가지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새아버지의 신분을 이어받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가 어떠하든지 귀족의 가문의 양자로 들어가면 그는 바로 그날부터 귀족이 됩니다. 이 양자의 좋은 본보기가 바로 역사인물 가운데 네로 황제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원래 황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예로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글라우디아 황제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신분이 어떻든 그는 황제의 양자가 되고 그 황제가 죽을 때 이어서 로마 황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가문에 양자로 들어왔으니 그가 과거에 어떤 신분이었는지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마귀의 자식이든 죄의 종이었든 이제는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는 말. 예배소 2장 19절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식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또한 권세를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상속자의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은 그 권세의 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여기 말하며. 보면 17절 18절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너무나 큰 의미입니다. 한 목사님이 죽으시려고 하는데 국제전화가 걸려왔어요. 밤 12시가 다 됐는데 카나다에 있는 어떤 분이 모르는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담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이가 셋 있는 그는 죽은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어려움을 많이 주었어요. 지금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도 한 번 더 기도하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시나요?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그때 로마서 8장 15절, 16절, 17절을 들려주면서 그러면 당신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분은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돕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인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상속자가 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속에 담긴 귀한 은혜를 깨닫고 찬송과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아직 주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그 속에 다시 새로운 믿음이 생기고 솟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